예전에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 그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원수처럼 싸울 수가 없다 밝혀주더라고요. 좀 생각해 볼까요? 한때는 정말 둘도 없을 만큼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사이였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이혼하는 부부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대에 대한 배신감이 클수록 그 미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배신감에 비례한 미워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을 겪고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고창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그 14장 전반적으로 삼손은 어떻게 행했죠? 블레셋과 친해지려고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 그 원문을 보면은 내 눈에 바른 고든 여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죠. 블레셋 여자를 취하고 결혼하려는 모습. 사자의 시체를 접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알립니까? 그 블레셋 여자한테는 알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만 소통하려는 모습. 물론 부모한테 말해봤자 계속해서 한 소리 들을 거 뻔하고 뭐라고 말할 거 뻔하니까 블레셋 여자한테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잔치를 배설하죠. 그 잔치라는 그 원문이 그 술을 마시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죠. 술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 그래서 14장 10절에는 그것을 블레셋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블레셋 여자와 소통하고 블레셋 풍습을 쫓는 그런 모습들. 삼손은 율법도 위반을 각오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나실인이지 않았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도 위반할 각오까지 할 만큼 블레셋에게 가까이 다가려고 애썼던 모습이었습니다. 친 블레셋이었던 삼손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수수께끼와 관련된 대결을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가 배신해서 삼손한테 그 답을 듣고 알려주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믿었던 블레셋에, 추구했고 정말 좋아했었던 그 블레셋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을 치고 그 수수께끼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표현합니다.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청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이제 아내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염소 새끼를 가져와요. 나름 화해하려는 방법이죠. 잔치를 망쳤고 아버지 집으로 훌렁 올라가 버린 그런 모습에서 다시 돌이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잔치를 결혼식이었을 거라고 예상도 하는데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망쳐버린 잔치를 만회하고자 다시금 손을 내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다시금 돌변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악을 끼칠지라도 나에겐 잘못이 없다. 자신의 복수가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여러분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복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친 블레셋이었던 삼손이 이제는 반 블레셋이 되어서 복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깨닫는 걸까요? 삼손의 정체는 무엇이었죠? 그의 정체성은 13장 5절에서 밝혀주듯이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정체성, 그의 사명은 뭡니까?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블레셋을 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사 나실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명을 깨달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지금 이 모든 복수의 과정을 사적인 원한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절 뒷부분부터 볼까요? 1절 뒷부분. 아내를 보고자 찾아가니까 장인이 뭐라 말합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표현합니다. 장인의 배신이죠. 6절 말씀은 어떻게 나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회를 두고 거기에 불을 지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그리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모든 것을 살라버렸습니다. 1절에 당시 밀 거둘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거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식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과 여인을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블레셋의 잔혹한 모습을 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삼손은요, 먼저는 아내의 배신, 그 다음은 장인의 배신,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삼손을 친 블레셋에서 반 블레셋으로 바꿔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은요, 굉장히 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블레셋을 쳐나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뒷부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려갔다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의미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은요, 1장 말씀에 의한다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을 보일 때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좀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올라가서 누군가 싸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려갑니다. 14장도 자세히 보시면은 블레셋과 관계할 때 계속 내려갔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려가는 삼손. 그래서 머무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적인 원한을 끝내고 나서 그냥 숨어버리는 모습, 물러나서 그쳐버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복수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기가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후퇴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싸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다소 사사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떻게 되죠? 그렇게 개인적인 원한인데 희한하게도 사사로서의 공적인 사명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던 그 결과는요, 사사로서 사명을 수행한 게 돼버렸어요.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나타난 그들은 누굴까요? 분명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장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장인이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인데 지금 그들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뭔가 그들을 싸잡아서 한 통속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들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 블레셋이었던 삼손이 반 블레셋으로 그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인의 이러한 배신에 대해서 장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까지도 한 통속으로 싸잡아서 그 블레셋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죠. 하나의 원수가 삼손의 원수가 돼버리는 이상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딱딱 구분하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야. 그가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게 줬어 하면서 딱딱딱 구분하는데 삼손은요 그냥 하나로 취급해버려요. 블레셋 나쁜 원수. 그러고 공격을 시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복수의 대상은요 점점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불을 지르는 모습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죠. 그의 곡식단을, 식량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간접적인 공격이 직접적으로 변하는 거죠. 8절 말씀 보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의 이유는 사적인 원한 차원이었는데요. 복수의 대상은 공적인 사명을 시행하는 희한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14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삼손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블레셋을 적으로 만드는, 원수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을 대상 삼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 19절은 또 어떻습니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기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대요. 그래서 아스글론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다혈질이어도 사람을 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일을 하게 했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 위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 블레셋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십니다. 사사로운 사사의 역사, 그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좋은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리포커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여정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생여정표를 작성해 보면은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구나. 지금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난치지 않으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릴 때 꿈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돌이켜서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잘못 갔다고 여진 그 길 또한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아니에요. 그럼 미술한 거 다 의미 없는 거죠? 아니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림이란 그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때 배운 거 더 지금 다 써먹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능력으로 따진다면은 그는 훌륭한 율법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증거자로 활동합니다. 그가 그의 율법 지식을 다 버렸습니까? 아니요.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삼손은요,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무엇을 파악합니까? 블레셋은 나쁘다. 블레셋은 나의 원수다. 내가 블레셋처럼 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그 아내와 결혼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의 풍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심지어 그들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화해를 먼저 청해 나갔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배신이요, 실망이요. 그런 과정에서 삼손은 배우는 겁니다. 블레셋의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실체를 거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까요? 삼손 따지고 보면은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율법을 어겨가면서, 나시린의 법을 어겨가면서. 친 블레셋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원수 같은 삼손에게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그가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과정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자로서 그를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을 나신인으로 임명하셨죠. 부르셨어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희한하게 이 시대에 낳게 하셨어요? 왜 하필 이 자리에, 희한하게 나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멀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답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답게 우리가 방향을 맞춰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신 분으로서 그의 책임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세요. 저는 가끔 화들짝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참으시나? 제가 저의 모습을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 참으세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셨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원수짓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스스로에게 원수를 갚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 모르실까요?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거 먹고 타락할 텐데 왜 만드셨을까 싶으십니까? 왜 만드셨을까요? 타락할 거 뻔히 아실 텐데. 타락에서 끝나지 않을 거를 아시는 거죠. 타락 넘어 영광스러워질 것 또한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삶대로 인도하시는 책임감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내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 사명대로 이끌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물러나서 숨는 모습, 내려가서 숨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번 설교쯤 가면 아마 하나님을 찾는 과정까지는 보여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육아를 하다가 이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한 번은 계속 아내가 너무너무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맨날 이 아내를 케어하고, 이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잠을 못 자니까 힘들죠.
그러다가 이분이 드디어 일을 다 마치고 오늘은 가서 쉬라고 내가 봐줄게 하면서 아내를 먼저 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이를 간신히 재웠어요. 그런데 그 재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초조해졌답니다. 갑자기 오늘까지 보내야 되는 보고서가 생각났대요. 얘를 빨리 재워야 되는데 초조하니까 그 초조감이 전달이 되나 봐요. 잘 안 자려고 해. 막 그렇게 애를 쓰대요. 계속 애를 써서 달래가지고 간신히 재워서 아이를 이제 눕힙니다. 천천히 눕혀서 성공했다. 손을 떼고 물러나는데 하필 뒤에 어떤 장난감이 있었나 봐요. 그걸 밟으면서 쾅쾅쾅 소리가 나면서 애가 깨버렸대요. 와! 그때 이분이 아이를 들고 집어 던지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표정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는 순간 가구 한켠에 어떤 성도분이 선물해준 십자가가 눈에 띄었대요. 아이를 집어들면서 그 십자가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살포시 내려놓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하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력은요, 우리가 잘한 거라곤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개인의 유익과 이익과 맞아떨어져서야 그것이 뭔가 성과가 좋게 보일 때 포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나밖에 모르고요, 욕심투성이고요, 공적인 유익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세요. 저희 교육자들은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둘째 날 밤에 그 유명한 나눔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다면 뒤에 점점점입니다. 자기가 그 뒤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를 합니다. 고예빈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안아주면서 운다 라고 썼어요. 너무 따뜻하고 이쁘죠? 저는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찾아오셨을까.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찾아오실까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한테 찾아오시지만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같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나가는 모습,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나오죠.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미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밥 얻어먹으러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떤 이유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제는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나눔을 할 때요, 그 나눔지를 보면은요, 질문이 있어요. 나눔 질문이요. 그 나눔 질문을 성실하게 해보시길 바래요. 그 나눔 질문을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성실하게 하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이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서로 발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목장 모임 어떻겠습니까? 그저 재미로 나왔다가 자녀 때문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목장 내에서 어떤 목원들은요,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세월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한숨 쉬고 괴로운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역할이 뭡니까?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그를 나신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책임을 붙잡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목숨 거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비싼 돈 주고 산 것을 함부로 취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는 공짜로 얻었으니까 값싸다고 취급하지만 하나님 목숨 거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서로 찾고 찾아주는 노력, 함께 나누는 노력을 우리 부천평교회 목장 모임 안에서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모임 속에서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교제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빠진 교제는요, 순간에 재밌어 보일지 몰라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을 함께 추구해나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라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원수짓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에게 원수를 갚으셔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시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 있도록 우리 부천평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